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는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또 같고 큰 불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숙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숙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거리두기 4단계가 되고 예배는 다른 규정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절대로 이 4단계까지는 우리나라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3단계까지는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했는데 4단계까지는 우리나라 안 간다. 절대로 안 간다. 그래서 4단계를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다른 데는 1단계, 2단계, 지금 전국이 1단계, 2단계, 지금 2단계 된 데도 몇 군데 없어요. 두세 군데 돼요. 근데 갑자기 수도권이 4단계가 돼버리니까 지금 혼란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구청에서도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추후 연락하겠습니다 해서 구청에서 비대면으로 해주세요. 정확한 지침은 추후 연락해 주겠다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교회는 혼란과 혼돈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비대면이면 아무도 모이지 않고 목사 혼자 해야 되냐. 원래 목사 한 명 적어놨던 겁니다. 그러나 비대면, 그리고 예배에 꼭 필요한 인원, 그 다음에 방역위원, 그 다음에 방송위원, 그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인원 20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목사 혼자 영상 촬영하고 녹화하고 시스템 보내고 실시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러한 이 시스템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4단계 갈 것은 정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단계가 되고 보니까 혼란, 혼선이 오고 있으니 그래도 2주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노력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 제재가 있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참석하는 인원을 우회층으로 올리고 예배 인원 없는 것처럼 꾸미고 싶지는 제가 않아요. 내 신앙 양심이.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 온도 체크, 열 체크 다 하고, 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는 교회가 또 제가 또 당회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이 두 짐승을 통하여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잡혀갈 자들은 잡혀갈 것이고 죽을 자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이고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연합된 국가의 강력한 용의 정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인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전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재림하신 주님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될 것이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요한은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들은 것을 빠짐없이 증거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12장에서 여자와 용, 13장에서 두 짐승, 이러한 환상들을 계속 보아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랬어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과 시온산에 함께 서 계셨습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단순히 유다 지파 유대인 성도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교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이고 하늘나라는 천상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유형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천상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교회, 천상교회라 그럽니다. 이 땅의 유형교회는 마귀와 세상과 죄악과 싸워야 되는 전투적인 교회이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교회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승리한 교회. 거기는 마귀와 사탄이 없잖아요. 세상과 죄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훈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혼인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숫자를 요한은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았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빼앗아가며 하나님의 것을 누가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인침은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인,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혼란을 이겨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 형제가 헤어져도 그날 다시 다 만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여기 소리라고 하는 말은 1장 15절에 포넨이라고 하는 말인데 1장 15절에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포넨 이 소리는 천사들의 소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크고 우렁찬 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우레 소리 같다. 위엄과 승리를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검은고 소리와 같더라. 전부 다 같고 같은데 같더라 그러잖아요. 요한이 들을 때 그 소리를 다 들었는데 사람의 글로 어떻게 그 소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흡사한 엄청나게 많은 물소리가 진짜 그냥 쫄쫄쫄 소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흐르는 그 물소리 같은 크고 우렁찬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우레 소리 같고 검은 소리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이렇게 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의 광경을 보았거든요. 모세도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보고 장막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모세가 본 것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또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 법궤를 보고 모세가 법궤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나라는 요한만 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하게 보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성도들의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7장에서 성도들의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1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다니엘도 예수님의 재림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천국에 있는 그 모습대로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5장 9절에 보면 24 장로들과 내 생물이 찬송을 했습니다.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 명도 새 노래, 새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내 생물만, 24 장로들만 주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 4절 5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순결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순결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순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14만 4천 명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남녀관계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믿음생활 신앙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한 처녀로 표현을 하고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녀로서 신부로서 신랑에게 신랑 대신 주님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주님께 온전히 사랑하고 생각하는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로 14만 4천 명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다. 주님의 인도함,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양의 신분이잖아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라 말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14만 4천 명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을 좋아하며,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14만 4천 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흠이 없는 자들로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간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성도들로서 사도 요한이 13장에서 두 짐승을 통해서 12장의 용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14장을 기록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변화돼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니, 용으로 인하여 이 사탄들로 인하여 짐승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위로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모여 각 파트를 맡아 봉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도희 집사님 지방에 어르신이 불편하여 출타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집사님 지켜주시고 어머니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이 되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